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즉 시험할 대상에게 바짝 밀착하여서 그리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귀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드러냅니다. 시험할 대상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생각들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 시험하는 자는 언제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내용으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있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너가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이 실패하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게 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냥 한번 머리 숙이고 눈 한번 감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영광을 손에다 줄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 자신이 영광을 받는 절대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밑에서 일하는 세상의 통치자로 만들려고 했던 이 마귀의 속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힘의 과시였습니다. 돌같이 흔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지는 것, 모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 크고 세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져 있습니다. 교회도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섬기는 자로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사유화하여서 화려한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시선이 머무르셨습니까? 늘 소외된 자, 병든 자,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자에게 그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을 빼앗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권위 있는 새 계명이다, 가르침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면서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잠잠하라, 오히려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들어서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자신들의 어깨가 으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 영광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흥분되어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군중의 자리, 영광의 자리, 칭송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29절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가 4명밖에 없었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삼아서 갈릴리 근처 호수에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던 중 군중들을 뒤로하고 급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30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본문의 흐름이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장황하게 길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잠깐만 읽어도 굉장히 급하게 이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찾아가서 그 장모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장모가 단순한 감기 몸살이나 단순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열병을 앓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일로 인해서 즉시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찾아서 예수님 일행을 시중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이 마가는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이 짧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장모의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중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치매에 걸렸다, 아니면은 어디가 부러졌다, 아니면 어떤 열병이다라고 자세히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추측하기로는 의사들도 치료하기 힘든, 그리고 포기한 병이었고 병의 원인도 마음이나 상황에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 자신도 이 장모의 병에 대해서 증상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열이 많은 상태로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어떠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마치 그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 눈을 만지시고 또 그들에게 굽은 다리를 만지셨던 것과는 달리 그냥 그저 손을 뻗쳐서 이 여인을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이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참 재밌습니다. 왜 장모가 사위 집에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말은 그냥 시몬 베드로만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단지 사위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어렵다는 사돈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인데 그 집에 장모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결코 평범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동딸만을 데리고 살다가 그리고 시집을 보낸 후에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결국 사위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열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위 집으로 치료차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의 석사학자인 이 바클레이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냥 열병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반면에 의사 누가는 중한,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메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은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을 것입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을 것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 헛소리를 내지르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열병의 증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은 화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보장된 출세길이 아니잖아요.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의 촌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아내가 분명 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된 자도 그러한 사위를 말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가 예뻐 보일 리가 없겠죠.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지만 멀쩡한 직장을 내버리고 자기 딸을 고생시키는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은 이를 좋아할 장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위를 보며 딸 자식 걱정에 몸져 누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친정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손주들이 딸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 딸 힘들겠네, 이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야 자기 밥은 자기가 먹어야지, 야 우리 딸 팔 아프다, 야 그만 좀 내려와라, 이러잖아요. 우리 사위 힘들겠네, 그만 내려와라. 저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어요. 왜 엄마를 힘들게 하냐, 저기 가서 너네끼리 놀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친정 엄마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몸져 누울 만도 하지요. 딸이 안정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열병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온몸에 열이 끓어오르는 그런 병이 아니라 마음이 끓어오르는 병이고, 또 마음이 끓어오르는 병이기 때문에 더 쉽게 고쳐지지도 못했고, 의사 누구의 표현처럼 중한 열병으로 번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중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점점 메말라 갈급함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단지 몸에 어떠한 결과만을 남기게 되지만 영적인 질병은요, 그 영혼이 파괴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가 더 긴박하게 그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닌지,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무감각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중병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에게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경고에도 너희가 민감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인지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될 부분은 바로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합니다.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잘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저 멀리서 어떤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그 형태만 보이시는 분이 그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으로만 인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멀리서 손을 내게로 뻗치시는 겁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 손을 잡았겠죠. 그 순간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온몸 가득히 퍼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치유랑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한창 떠들썩한 목사처럼 소금물로 수천 명을 관장하거나 또 사람을 쓰러뜨리고 때로는 때리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 하여서 수치심을 주는 그런 치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사역 초기에는요, 기도했다라는 말씀도 없고 그저 단순하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심으로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정말 소박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좀 사람들 앞에 멋있게 능력 있게 그 일들을 행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나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소박하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권위라는 것이 소리를 지른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절 그런 군더더기를 모두 제하시고 그저 그냥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성경은 그 자리에 권위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을 때도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권위를 보게 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권위를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그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수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일부 목사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명함에 적혀있는 수많은 직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과는 분명히 다른 권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권위였어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였습니다. 단지 말씀과 가르침으로 드러내시는 창조주의 권위를 피조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끄러운 군중을 떠났어요. 조용히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기쁨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밴쿠버에 있을 때 교회 전등을 교체하다가 사달에서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깨가 빠졌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팔을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올릴 수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응급실로 그냥 갔어요. 근데 응급실로 가서 수면 마취를 하고 뼈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알지를 못하지요. 저는 잠들었으니까. 근데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무의식 중에도 영어로 스탑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빠진 어깨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자 무한할 정도로 너무나 말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마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자 지금은 하늘로 날아갈 듯이 가벼운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위도, 앞날이 걱정되었던 딸 자식도, 또 주변 사람들의 이목도 아무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목을 잡았을 때부터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분의 손을 잡는 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구나.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인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도 그리고 사위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니까 그동안 자신을 눌렀던 모든 무거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내가 느낀 것도 감사한데 우리 사위도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전에 내 인생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가장 가치 있고 권위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되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복음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원이 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들이 보이잖아요. 오히려 예수의 권위에 붙잡혔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참 자유가 드러나고 참 평안을 느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그렇게 달려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면은 그분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권위를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쳐 있어요. 죽어가지요. 힘들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 삶이 그랬잖아요.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물에 잡히는 고기 몇 마리에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일, 새로운 꿈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을 때 이젠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도 없고 누워있을 마음도 없게 만드는 일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장모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마지막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마가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너무 간단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 한마디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참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은 이전까지는 가장 미워했던 자들의 손을 붙잡은 일입니다. 수종드니라. 무슨 말이에요? 섬겼다라는 것이죠. 가장 미워했던 자들을 향해서,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산다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섬기는 자의 위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에 제대로 반응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방향으로 정말 제대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낮은 자로서 섬기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미 승리를 선포케 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거저 부름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분명하고도 독특한 증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불과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자, 그리고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자 그 소문이 곳곳에, 이곳저곳에 순식간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본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많은 인근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모여든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가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복음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낮은 자를 돌아보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